오늘 제목은 짐승의 표 선택이 죽느냐 사느냐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표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누구 거냐 하는 거죠. 저 사람 내 거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딱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넌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인을 치거나 성령의 인을 칩니다. 그런데 짐승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나라, 세상의 나라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역시 너들은 내 거야 하고 사탄들도 내 거라 하는 표를 찍는 것을 짐승의 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이 세상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을 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을 치고 또한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미리 치놓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나오더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된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 인체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어야 되는 나라에서 마크인데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매매표인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정치, 경제, 종교가 이렇게 통합되면은 하나의 나라로 이끌 때에 전쟁과 여러 환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도 하나의 표를 주어서 하나의 단일 국가를 세우려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그의 하나의 계획입니다. 왜? 사탄도 이 하나로 뭉쳐야만이 통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경제가 기울어지면서 또한 지금의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지요. 이 달러가 붕괴되면은 이 달러를 대처할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화폐가 통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와 통제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FID 이제 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뭔가의 하나의 그걸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마크를 넣어야만이 통제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건강증명증 해서 이 모든 기능이 하나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칩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었을 때에 이렇게 너무나 편리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것인데 중요한 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 몸에 넣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는데 이 중요한 거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러면 꼭 오른손에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떤 것인지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또 팔이 없는 사람들은 이마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마나 손등이나 이런 데 넣냐면은 그곳에 넣었을 때에 자가 충전이 온도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매매 수단으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의료용으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늘려 할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새로운 화폐가 등장될 때에 전자화폐죠. 그때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권한을 준 게 3년 반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연합에 보면은 유럽 본부가 그 벨기에에 있죠. 그 위에서 찍은 것을 보면은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대형 슈퍼 컴퓨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칩을 넣었을 때 모든 통제를 가능할 수 있는 엄청난 장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으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 난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국 나라에 흩어져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들 나름대로의 그거에 어떻게 동화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폭력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 나라에 왜 난민을 허용하냐면은 이런 일을 공포와 혼란을 일으켜야만이 그 하나의 단일 정부로 갈 수 있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도 이렇게 하는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기근과 이런 걸로 인하여 더욱더 식량난이나 먹는 것에 힘들어지고, 지금 가자지구 쪽이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하여 서로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이 달러가 붕괴가 된다면은 이걸 대체할 물건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단일 화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달러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금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지금 금값이 계속 뛰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막 이렇게 지금 가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전쟁이 더욱 퍼지면서 앞으로 중동전쟁으로 번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이것을 연합하기 위하여 이 세상 나라는 힘을 쓰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한, 정말 누구도 이 통치할 수 없는 각국 나라가 힘들 때에 하나의 정부, 하나의 대통령에게 이 권한을,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 1절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그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다 비유와 상징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맥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한자도 풀 수 없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한 하나의 우두머리의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완전으로 열국의 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의 대통령인데 7머리라 했죠. 이거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장악한 아주 강력한 대통령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계속 패권을 가지고 모든 걸 장악하여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를 지시하고 통제했지요. 그것처럼 그런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건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다가,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그 상처가 나오면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잘 주시해 보면 됩니다. 머리가 죽었다가 그 사람이 도저히 살 인물이 아닌데, 그 사람이 도저히 대통령이 다시 나올 인물이 아닌데 거기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겠죠. 근데 용이 그 짐승에게 어떻게,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요? 이 짐승과 그 싸울 자가 누구요? 그 대통령에게 한마디로 사탄이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침받아 어떤 권세를 받듯이 사탄도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강력한 힘을 주는데, 그가 어떤 힘을 가지냐면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나라도 성도를 싸워 이긴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때, 후 3년 반 이때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데, 어떻게 칼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이 정부가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고 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이때에 지금 필요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했죠. 그런데 두 개의 짐승인데 하나는 어디서 나오냐면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데 그는 어린 양 같고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합니다. 이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곳. 그 다음에는 또 종교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착한 그 양 같은 사람인데 그가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거짓된 거짓 선지자 를 말하고 있죠. 종교계의 지도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계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그가 이제 합작을, 연합을 하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함께 힘을 합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커다란 집단이 짐승의 편에 서서 짐승을 같이 옹호하면서 짐승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후 3년 반에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 그가 모든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받게 하는데, 표라는 것을 받는다는 카리그마라에서 새겨 넣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바코드라든지 신용카드나 모든 건 우리가 들고 다니지 몸속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나 매매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게 등장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를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수라는 것은 뭡니까?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 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총수를 말합니다. 그들은 다
이 표를 짐승에게 나는 당신 것이야 하고 내 손을 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표를, 이 짐승의 표를 왜 넣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하여 부작용이 계시록 14장 9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넣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말한 것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니 그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 통제를 당하고 이게 계속 내 매매나 모든 것들이 다 정부의 열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밤낮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그 모든 나의 모든 그 자유를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뒤에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를 넣었을 때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 맞으면서 부작용 겪어봤죠. 이 넣은 사람들에게는 종기가 나서 그게 아파서 죽고 싶어도 자기가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회개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짐승에게 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넣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언제 이들은 죽을 것인가?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이 세상의 왕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어디다 넣는다고? 산채로 불과 유황불에 먼저 넣습니다. 이들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을 사는 나라. 아픔이 마귀가 없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 시대가 이 지구 땅에 오는데 이 오기까지에 우리가 이 7년이라는 힘든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인내의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부활체의 신분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의 표에 이 레드 카드, 왜 이 표를 넣으면 안 되는가? 이거는 분명히 불가유황,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믿는 사람들 중에 휴거되지 못하고 또한 환난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순교를 하십시오. 그 순교의 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를 할 때에 그분들은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왕노를 할 수 있지만 이 잠시의 이 세상의 3년 반 편안함 때문에 그 표를 넣는다면 종기가 나서 아프고 영원한 지옥을 가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믿음의 생활은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구원자인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세상에 도래할 세상 정부의 왕이 이 표를 넣으라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선택할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곳곳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인내하여 참으로 주님과 천년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